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0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을 댈 겁니다. 김바울이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의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천국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는 백성이고 자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또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이나 그리고 의심으로 야기되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것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원망하고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재판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시비가 많고 또 원망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함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용서해야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그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듣냐는 거죠. 이것은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우리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어머님 말 안 듣는 걸,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효자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예? 배은만덕하거나 아니면은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 효도하는 자식이 이쁘고 귀엽지 불효하는 자식이 이쁘겠어요? 요즘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예? 효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세상에 떠돌 때는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냥 이름은 저렇게 이름은 저런데 왜 하는 행동은 저러냐고, 그때는 저를 엄청 막 뭐라고 그러고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야단 한 개도 안 쳐요. 예? 참 그냥 그게 원리가 뭔지 아세요? 효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효도. 전화하고 또 늘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께 자주 못 찾아뵙더라도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사역 바쁜데 그래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알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모습이 바로 효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흠없고 순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흠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신체적인 흠이 아니라 저같이 뭐 무좀이 있다고 해가지고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또 우리가 분노가 그냥 꽉 차가지고 얼굴만 보면은 손대면 톡 하고 화낼 것만 같은 그대 이러듯이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화날 것 같고 이러면은 우리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려면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어떤 감정이 있다면은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는 걸까요? 안다 놓은 거.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 흠 많은 저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입술의 찬양을 향기로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찬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성가대가 왜 가운을 입겠어요? 예? 옷을 안 입고 와서 우리가 옷을 하나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새롭게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듯이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전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혼합물이 없고 그리고 이 섞인 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황금이 뭐예요? 순금이. 예? 다른 불순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 그 앞에다 지랄을 넣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반사체예요. 달이나 별처럼 어떤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흠없고 순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내가 잘해서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마음을 지켜가며 또한 세상의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냄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혼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예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어그러진 세상도 밝혀지며, 그래서 그것이 서로 오해도 풀리고 서로 다시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나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에서 밝혀 이렇게 이 단어가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히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단히 붙들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가 오직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서로 교회 내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낙심되는 줄 아세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이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시할 때 우리가 세상에 이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은 말씀을 잘 못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나 믿어 이 소리 들을까봐 염려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삶이 우리가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물론 우리는 원죄라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죄성을 벗어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표현 잘 쓰는 것처럼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야지만 이 양파에 속살이 나오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파가 나와요. 예? 중국집에 가면 양파 나오죠? 그때 껍질째 주나요? 그랬다가는 그 중국집 망해요. 그렇듯이 그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연약하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험이나 어떠한 나의 불의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죄악에 물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벗겨내고, 우리가 그 신앙의 양심이 양파 속껍질에 손을 대면 그 지문이 나타날 정도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죄악이 탁 터치가 되면 내 가슴이 쓰려야 되는 거예요. 찌릿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죄악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손대면 탁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없어서. 근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런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냥 악한 마귀를 내리치려고 하는 성령의 검이 없이 우리가 물질의 검, 그리고 내가 건강의 검으로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먹혀들지 않아. 더 센 놈이 나한테 오는데 그 검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오직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또한 늘 기도로 무장되면은, 기도했는데 뭐가 염려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우리 악한 마귀도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상인들이 무슨 물건을 팔 때 1,000원, 2,000원, 몇만 원짜리 물건을 팔 때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요. 어떠한 자기의 장점, 그리고 나의 이 물건에 좋은 것을 부여하면서, 그래서 쇼 호스터들은 얼마나 버는 줄 아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번대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당장 안 사면은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 막 누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거 사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매진되었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그 물건을 보고 파는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쏟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드러내는 자녀들이냐고요.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혼신의 힘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것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믿음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누워 있을 때 못합니다.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보다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됨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또한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